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손뼉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며 나는 법정 지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법정 지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를 내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저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고백합시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버리로다. 영광 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주 안에 기쁜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선포합시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전심을 다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찬양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객관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찬양할 이유가 되시며 우리 간증할 이유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시 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중,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 중 무엇이 가장 최고인가? 결론은 뭐였습니까? 물심판에도 남게 해주는 것, 불심판에서도 보석처럼 남아있는 것, 그것은 신앙유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건가? 꼭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인간은 뭔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확신, 신념이 되었든지 신을 믿는 신앙이 됐든지 간에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유산으로 물려줄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저녁 예배 마치고 나오면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나오면 막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온 교인이 작정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교회 앞에 제발 저런 술집만큼은 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작정해서 하나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 기도를 끝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작정 기도를 마치자마자 세상에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예배당 문을 막 뻥뻥 차는 소리가 나더니 그 술집 주인이 만취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집 불난 거, 우리 가게 불타버린 거 책임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으니까 불이 난 거잖아. 책임지라고 막 그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당회 온교인들이 나서가지고 진정을 시키면서 아이고 뭔 소리예요. 기도한다고 불이 나면 세상 뒤집어졌게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남요. 불이 날래니까 난 거지. 그랬대요. 그러면서 살다 별소리 다 듣겠네요. 기도한다고 불 나는 법이 어디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화집에 충청도 말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또 혹시 오해하실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근데 아무튼 목사님하고 교인들은 기도하니까 불 나는 거 아니죠. 기도했다고 어떻게 불이 납니까? 불이 날래니까 나고 전기 누전으로 났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났겠지요. 그러니까 이 술집 아저씨는 사장님은 막 소리를 바락바락 이러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집 불나라고 얼마나 기도한 걸 내가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믿음 좋아요? 술집 사장님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믿음 갖고 계시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고난주간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순절 지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바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종려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해요. 제자들이 참 이상한 분 다 보겠네. 요즘에 무화과 열릴 철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슨 저런 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를 안 해놓는다고 저러시나. 그것도 이상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 꼭 무화과 나무를 사람 대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야, 내가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가니까 제자들이 다 갸우뚱했어요. 우리 주님 아무튼 이상한 데가 있으셔. 그런데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이제 지나가다 본 거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으니까 혹시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또 확인을 합니다.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나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바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바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적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이 사건이,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중요하고, 제자들 역시도 여러 가지 예수님과 함께 겪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을 성경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세상에 어저께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 24절, 24절은 이제 오늘 본문에 안 넣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하면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려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그런다고 던져줘? 그런 말도 있잖아.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란다고 던져지냐고. 그건 안 돼. 이럴 때 쓰는 속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은 제자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와, 저분이 뭐지? 야, 어떤 분이신데 바람이, 바다가 다 순종을 하지, 저 말씀에? 자기들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가 또 말라버려서 하룻밤 사이에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가 누기에 말 한마디에 밤새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바람의 사건, 풍랑의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들에게 경험하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지난번에 갈릴리 바다 사건 때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되, 아까 무화과 더러 이르되 한 것처럼 바람을 인격으로, 바다를 인격으로, 무화과 나무를 인격 사람 대하듯이 얘기를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애들 말 듣는 것처럼, 강아지가 말 듣는 것처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문제로 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인 이유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 사람 인격보다 능력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세계관을 갖게 돼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암만 큰 세계관을 가져도 우주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 넘어 천국, 시간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했냐? 성경은 기적과 표적이 다릅니다. 기적은 미러클이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번역되는데 성경은 전부 표적으로 나와요. 표적이 뭐예요? 왜 빨간 불을 켭니까? 왜 초록색 불을 켜요? 길거리에. 그것은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트래픽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가라는 거구나. 멈추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적의 목적은 강한 믿음을 키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믿음? 지난주에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신앙? 어떤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이죠. 이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조건, 산이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까 하나님을 믿으라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번역을 보면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그래서 어떤 번역은 영어 성경에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떤 번역은 have faith of God, 하나님의 faith, 신앙을 가지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 원문상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번역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이거. 자, 하나님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으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이 바다에 던지라면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한테 말하면 무화과가 마른다 이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실까요? 당연히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의의 알페르 예의의 그 말은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야훼라는 말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즉 하나님은 자신의 신분, 자기가 누구에 대한 셀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능력,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신이 나는 누군가? 누구예요? 창조주, 권능자,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격, 그 능력으로 말을 하면은 온 세상이 말을 듣는다.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창조주죠. 그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했던 것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용하신 것이 나와요. 이 능력, 이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전능자라는 뜻이.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라는 자기 신분,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장 전체 31절까지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되라 하시니 되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추후에 의심도 없이 빛이 있으라면 내가 말한 빛이 있을 것이다. 동물이 생길 것이다. 태양이 하늘에 별이 생길 것이다. 요만큼도 의심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신분, 자기 신뢰, 자기 능력, 자기 권세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한테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고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될 거다. 요만큼 추호의 의심 없이 빛이 있으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역시 이 믿음을 수없이 사용했지,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해라. 그런데 바람이 말을 안 들어. 파도가 말을 안 들어. 예수님 뭐가 되죠? 뭐가 돼요? 뭐가 돼? 아이고, 예수님 지금 뭐 장난합니까? 웃기는 분이 됐겠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 그런데 거기 가서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안 나와. 그럼 뭐가 되죠?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죠.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의 능력이, 제가 지난번에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할 때 얘기했잖아. 아무리 자기가 왕세자라고 그래도 대궐 앞에 가서 이리 오너라 그런데 아무도 쳐다도 안 봐.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권세, 자기 능력, 자기 신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그대로 바람을, 바다를, 나사로를 행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간 위기에 순종하는 거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어요. 유산도 어떤 사람은 뭐 수천억을 상속할 수 있죠, 후손들한테. 그래서 부자라고 그러잖아. 반대로 상속해 줄 게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돼. 몇천 안 돼, 몇백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든 작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계신 창조주라는 거 다 믿음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라 그랬는데, 자, 그리스도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다. 아까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면 고백했잖아요.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럼 사도신경 내용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는데 고백했어요. 아까 아니잖아. 믿음이 있는 겁니다. 크든 작든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러 구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신합니까?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한번 해보시라고 가서. 입으로는 하지. 진심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이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 삶에는 그대로 되니라가 없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왜 예수님이 말씀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고 나사로가 나오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되냐고요. 그 사건들이 많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게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신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는 신념은 있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체험, 하나님이 하는 체험. 그러므로 신앙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믿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나 걱정 안 해. 난 나를, 여보, 걱정만 안 믿어. 내 누구야? 이거 전부 신념이에요. 자기 철학이. 조금 더 넓히면은 인본주의적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 이런 것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다 신념이라 그래요. 신앙은 대상이 내가 아니라 신입니다. 신. 근데 신도 이제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얘기할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최고의 유산이 신앙 유산인데 최고의 유산, 신앙 유산 중에서 최고의 신앙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를 믿어야 돼요. 이건 다음 주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일 할 것이다.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난한 여자에게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 해서 그 여자의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돼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말하면 그대로 되라.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아까 유대인 속담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이 너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정도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것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의심치 않는 것이 중요한데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그걸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거 못 먹게 하겠어?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신앙의 반대가 의심이잖아요. 불신. 그래서 불신 속에서 하면은 전부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0% 신뢰하고 하면은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주님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이 다 놀랬어요. 막 바람이 치는데.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함께 예수님과 배 타고 가다가.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배에 있을 때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랐어요. 그때 주님 막 그러니까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러죠. 물 위로 걸어오라고. 이제 그거는 나보다 더 큰일 너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나만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너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의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여줬어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는 것.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 너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너도 걸어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의심이 들어온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의심을 갖고 두려워하니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이만큼. 그러니까 절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없겠지 하고 걸었으면 끝까지 걸었을 거예요. 의심하니까 빠졌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실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리산인가 무등산인가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산속으로. 옛날 얘기예요. 근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계곡에 물이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직장에 가야 되는 것 때문에 내려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전부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 빗속에서라도 저 계곡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서는 청년하고 같이 막 도와가지고선 물을 건너다 빠져서 둘이 죽었어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물에 빠졌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럼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또 빠졌죠? 이걸 신념이라 그럽니다. 우린 종종 자기 신념을 가지고 주님 뜻이라 그러면서 무모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는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가 6 항아리에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베드로나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도 될 거야.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가서 물을 채우면 바뀌어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사로야 그럼 나와요? 베드로한테 걸어오라. 내가 책임지 마.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격을 믿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주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계곡물을 건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도 막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서 건너다 죽은 거예요. 이런 무모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라 그러는데 빠진 이유가 자기 속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두려워서 빠진 거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처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믿음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의 오해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한 겨잔스만큼만 있으면 바다가 움직이고 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고 기도했고, 계속 예수님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아끼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가난한 여자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의 분량, 크기가 있다고 했어요. 믿음이 적으면서 믿음 큰 일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당도 못하면서. 그리고 시험 들어요. 즉 자기 확신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확신도 아니야. 감정에 의해서 그냥 찬양하다 눈물이 나오니까 집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크기가 있다. 또 믿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신앙은 하나님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고 온전할 수도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일 수도 있고 파산한 믿음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암만 좋았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거짓 믿음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했던 믿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낼 때 사용했던 믿음은 큰 믿음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믿음이에요. 추호열심이 없는 거. 그럴 때에 바다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인 나가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그럴 때는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커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까 그랬죠. 베드로한테 걸어오라. 말씀 믿고 걸으니까 우리를 걸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으로 강하게 키워가야지만이 신앙은 자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감정적인 말씀만 아니라 이성적, 논리적으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 의지가 생기고 감정까지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감정 중심의 말씀을 그냥 감정으로 받으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 들을 때 자랍니다. 이 믿음은 기도할 때 자랍니다. 변화산 아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내니까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됩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죠.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래 놓고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간단하게 기도하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말씀이 와요. 그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서 마음에 강한 확신이 왔을 때에 이건 주님 뜻이다. 이거 하면 주님이 도와준다고 강한 확신이 왔다. 이게 이제 분별하는 게 주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고 또 따로 배우지요. 그랬을 때 움직이면 주님이 일을 해요. 주님의 인격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즉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말 들어보고 내가 네가 나한테 요청한 거 다 생각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움직이면은 아버지가 당연히 먼저 서울 가 있어라 내가 돈 넣어주마. 그럼 돈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넣어주실 거야. 분명히 넣어주셔. 안 넣어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오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해줘. 이건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해놓고서는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으로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요. 그런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함이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묻어놨잖아. 그런데 5달란트는, 1달란트는 묻어놨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 작은 믿음으로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 많은 믿음으로 맡겨주겠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단 맞았잖아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음, 믿음으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돼. 자전거 타는 법, 운전하는 법, 수영하는 법을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수영을 안 해. 자전거를 안 타. 그럼 절대 자전거 못 타잖아요. 믿음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확신이 오면은 그걸 믿고 행할 때 주님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응?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고 미국 유학까지 왔어요. 참 대단해. 입지전적이에요. 그리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데 정말 시골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데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래요. 자기 인생에 항상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쭉 놔주고서 걸으라고 그런 적이 없었대요. 믿음을 갖고 징검다리 하나 놔주고 이거 딛고 그 다음에 발을 갖다가 내가 딱 놀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이 와서 발을 올라오면 금방 징검다리가 딱 생기더래. 그 다음 돌이, 디딤돌이. 그리고 또 놀라 그러면 또 디딤돌이 생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간증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착착 미리 좀 디딤돌을 놔주면 좋잖아. 안 그러셔요. 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 할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강한 확신이 있으면 엄청난 것부터 말고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하셔요. 행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일을 하셔요. 조지 물러가 쓴 93세 때 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00명의 고아를 먹여 살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50만 불을 고아들을 먹일 돈이 필요했어요. 현재는 3,500만 불 이상이죠.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너무 귀한 일을 했던 분인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분의 93세 때 일기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때 나는 일부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전 믿음을 사용했다. 사실 나는 처음에는 과연 내가 기도했다고 일부를 주실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사용했고 그 믿음을 훈련시키며 키웠다.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건 믿음이 필요 없죠. 그 돈 내에서 하는 거니까. 돈 이상, 내 능력 이상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된 지금은 50년 전에 1달러를 믿음으로 구했던 것보다 더 쉽게 100만 불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
1달러가 10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100만 불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 공급받았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추워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일생 동안 자란 결과이다. 할렐루야.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역시도 믿음 키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 미국 갈 때 유학 가는데 딱 5,000불 갖고 갔어요. 제가 비서로 있던 강남중앙체육역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전세 얻는데 500만 원씩 대줬어요.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500만 원 전세비 유학 비용으로 대주더라고. 5,000불 그 당시. 5,000불 갖고 지금 30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못 가는데 가출해가지고 중국집에서 뽀이하면서 제 인생 시작했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믿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키웠던 믿음, 저희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확신 신념으로 일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원망했었습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큰 일을 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인간의 믿음이 커봐야 겨자씨 하나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노라고 교만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도 못하고 한다고 되지도 않는 걸 볼 때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못합니다. 그 믿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믿음 키워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유산 간직하며 이 믿음 물려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가정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단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얼굴을 아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가 넘치게 하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 사업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론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안식년이 안식이 되게 하사 건강하고 복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지나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섬기고 돕고 애쓰는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코람대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너블리스 오블리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는 한국 기업들까지도 복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버지 귀한 위상으로 아버지 많은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임을 믿고 이 신앙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위대한 일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